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예언자 이사야의 도움으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얕은 술수에 대해 주님은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현재 구할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에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전 588년이 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바수훌과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자신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나온 바수훌은 20장에 등장하는 바수훌이 아닙니다. 스바냐도 예언자 스바냐가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의 측근 인사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때처럼 주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없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에 주님은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진 모든 전쟁 무기를 쓸모없게 만드시고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성 안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직접 손과 팔을 들어 유다를 공격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이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항해봤자 성 안에 고립되어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더라도 포로로 끌려가거나 결국 적들에게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살 길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2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 왕실에 대한 심판.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 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제 유다 왕실을 향한 주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유다의 몰락은 누구보다도 유다 왕실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 왕실을 다윗 왕가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주님의 대적이 되었기에 주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짓 확신을 가지고 어느 누가 자신들을 치겠는가라고 말하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백향목으로 지어져 예루살렘의 숲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궁전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 주변 성읍들까지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도움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선적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초래할 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 살 길은 자신들이 믿는 잘못된 확신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믿음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확신으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